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이 아니면, 십자가 앞이 아니면 낮아질 필요도 없고 낮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경험들과 지식들과 사회적 위치들 다 내려놓고 낮아져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는 간절한 우리의 찬송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을 가까이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다시 여러분을 싸움터로 내몰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위장되었거나 불완전한 사람의 이해 가운데 갇혀 있는 그림자 같은 그런 흉내를 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잘 알듯이 유럽 전체가 십자가로 뒤덮였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형식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었던 그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서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전투적 교회라. 그리고 그 전투적 교회를 다 싸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 하늘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도성, 그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상에 조직된 교회들은 우리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맞서서 오늘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이 종교를 택합니다. 위로는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 두려움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숙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나에게 채우는, 나를 위해서 채우는, 나의 기준에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선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저 편하게 기도하고 그저 할 수 있을 때 섬기고 가고 싶은 만큼만 가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쉽지만, 그것은 전투적 교회요, 전투적 성도의 삶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했다면 이 시대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보다 사단의 힘이 더 약해졌을까요? 사단의 이빨이 무뎌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교활하고 더 치열하게 파고 들어오는 그 사단과 더불어서 주님 싸워주십시오, 주님 막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만 그 현장에 보낼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들은 주님 싸워 승리하신 그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함께 싸우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확정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확정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싸워야 될 그러한 원수가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정욕과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싸우라.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 같은 이 싸움이, 공동체의 분쟁과 같은 그러한 다툼이 어디에서 오느냐? 정욕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욕, 이 헤도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를 벗어납니다. 오히려 쾌락, 오히려 정욕, 이 정욕은 우리를 잠깐 만족시키려고 다가오는 음란, 음욕, 이런 것들에 더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음란과 음욕 안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쾌락, 명예, 쾌락, 잠시 올라가기 위하여서 짓밟고 싸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쾌락,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서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꿈을 꿉니다. 올라가 공허하면은 더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닿은 사람의 정욕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늘에서 결코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림자 같은 공허한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이 정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얻을 수가 없는 공허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마치 무지개를 쫓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이 금식이 되었든 철야가 되었든 기도하는 열정이 되었든 정욕이 뿌리라면은 얻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세상이 던지는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정욕의 미끼를 물게 되면 아른거리는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미끼를 물게 되면은 은혜의 바다에서는 떠나게 됩니다. 창공 위에 팔딱이며 그렇게 뛰어오르는 것 같은 물고기의 힘 같지만은 물 밖에서 뛰어올라서
하늘빛을 받으면서 팔딱이는 생명 같지만 그러나 낚싯줄이 보이지 않을 뿐 다시 그 바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정욕에 많이 끌리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많이 멀어진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하나님 말씀의 중심입니다. 우리 팔은 무한히 늘어나는 고무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제한적인 그러한 팔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뻗으면 팔이 빠지고요. 너무 지나치게 더 뻗으면 고장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자일 수는 있어요.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이요 또한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과 부요함과 넉넉함과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된 그러한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 성도로서는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쓰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본래적인 것을 말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워낙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접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이 같지 않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처럼 이야기하고 어른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을 마치 정말 귀여운 것처럼 동영상에도 올리기도 하고 그 어른 아이 같다는 이런 이야기처럼 아이들이 너무 노인네처럼 이야기하는 것, 세상 다 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귀엽다고 깔깔대는데요. 정말 그것이 이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고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는 것이죠. 성도다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그 아름다운 오늘 하루를 위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대목을 기억하기를 원하여서 집중하여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치열한 전투 같은 이 정욕과의 싸움 앞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본래의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성도, 그 교회의 모습을 붙들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하죠.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시편 24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여기 산, 거룩한 곳, 이거는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손을 깨끗이 한다. 이 말은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가기 전에 피 묻었던 그러한 모든 손들을 물두멍이라고 하는 구별된 그러한 물 앞에 깨끗이 씻고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이 율법적인 그러한 정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깨끗해져야 돼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맞출 수 있도록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진애를 써야 돼요. 무진애를 써야 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뭐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오늘따라 굉장히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막 졸리고 눈을 떴다가 감았다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1분만 더 이거를 자그마치 한 10분은 더 씨름한 것 같아요. 뭐 싸움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그 뭐라 그러죠? 야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밤에 말짱하고 아침에 좀 깊은 잠을 자는 타입인데 하나님이 왜 이 새벽 예배를 섬기는 목사로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매일 같은 그 육체적인 씨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이기려고 섬기려고 그래도 나아가 보려고 씨름하고 싸움하는 겁니다. 좋아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할만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을 딛고 일어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이고야 참 잘한다. 그렇지 글로 가야 돼. 그걸 해야 돼. 그걸 잡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잡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러한 자리가 사모하고 그리워지고 아니면은 안 됩니다. 절체절명의 그러한 위기를 가지고 올라와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씨름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할 때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하게 한다. 이거 단순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것을 그 반대로 말하면 두 마음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과 저것 다 잡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성도는 밤낮 이렇게 괴로워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징징 울면서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을 끌어안으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 생각하는 것까지 나의 모든 이 근육의 쓰임과 생각의 사용도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거룩한 일들만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이루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가 그것을 다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로서의 안타까운 회개의 눈물이며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한 마음에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보세요.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라고 매어 달리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제발 주 앞에서 낮추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 스스로 높다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낮추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낮추라고 하는 말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뭐 수천 수만 번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낮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다 주인 되고 싶어 하지 누가 종 되고 싶어 합니까? 다 의자에 이 왕좌에 앉고 싶어 하지 누가 그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고 조아리고 우리 머리를 이마를 무릎팍에 파묻고 간절하게 메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들 볼 것 없습니다. 땅에서 낮아지고 하늘에서 높아지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치 볼 거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높이 들리고 찬란하게 비추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본질의 모습으로 하나님 곁에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내 자리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인생의 그러한 가능성의 자리 일어나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스물스물 단맛 나는 정욕과 더불어서 전투하듯 싸우듯 칼로 내 살 베어내듯 잘라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적인 성도의 나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눈물,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거룩한 불쾌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한 질투로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의 승리의 이 저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높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 조아리고 마음 문을 열고 알겠습니다. 내 뜻과 생각과 가능성과 원하는 것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한번 이 하루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말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성도들, 오늘도 보내어지는 영적 전장터마다 선한 싸움 앞에 비굴하게 피하지 않고 이건 내 싸움 아니라 숨지 않고 우리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함께 걷는 심정으로 싸워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광의 싸움의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물질의 정욕, 건강의 정욕, 성공의 정욕, 우리를 잠시 단맛처럼 쾌락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죽어라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데요,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길을 정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이 깨끗하여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 단 마음이 되도록 성결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에 대한 이 육체의 끊임없는 유혹에 대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한없이 주 앞에서 낮아져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